잠언 30장 7절부터 9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원래 오늘 특성화기로 우리 청년들이 약속이 돼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얼마나 그분을 이렇게 확 담그셨다가 받으시려고 미라가 건강해 보이는 미라가 아파가지고 태어나 처음으로 또 닌게를 맞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겉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네, 요즘에 한절기라 몸이 많이 상해서 지금 목이 많이 잠긴 데다가 지연이가 오늘 또 시골에 내려가는 바람에 한 주 묶여서 다음 주에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박수. 부담 100배예요. 개인 레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추석 때 되면 우리 이렇게 인사하죠. 뭐라고 인사하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에만 같아라. 설날 때 뭐라고 인사해요? 그러면서 어떡하죠? 추석은 싫죠? 절도 안 시키고 절을 해도 돈을 안 주고. 그래서 추석 때가 되면 항상 어쨌든 뭐 지난 날은 어땠든지 앞으로는 어떻게 예측되든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인사를 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인사했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안 된 게 갑자기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적당히 되는 것들이 갑자기 잘 될 일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인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날이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기를.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오늘 이 날 당신의 최고의 날이 될 겁니다. 시작. 오늘 이 날 당신의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평생 기억되는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준점 삼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싫어요? 오늘 아침에 이랬더니 별로 컨디션도 별로여서 목사님 오늘 같으면 죽겠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그 오늘을 만들어 가시면 돼요.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이 어제 같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어제 같았으면 좋겠어요? 어제 어떠셨어요? 어제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이 어제 같으면 좋겠어요? 내일이 오늘 같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낫기를 바라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낫기를 바라고 내년은 올해보다 낫기를 바라고 10년 뒤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대할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어부가 고기를 가득 잡아서 돌아올 때 하는 말 뭐겠어요? 야, 내일도 그냥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 1년 농사를 다 하고 추수하는 농부가 풍작이에요. 뭐라고 하면서 추수하겠어요? 야, 내년에도 올해만 같았으면 좋겠다. 욕심이 없지요. 딱 얼만큼? 올해만 같았으면 좋겠다. 장사를 하는 분이 가게가 뭐라고 하겠어요? 만약에 잘 됐어요. 막 갑자기 유행이 돼가지고 막 잘 됐어. 그럼 그렇게 얘기했죠. 아이고 오늘만 같았으면 금세부자 되고 야 오늘같이만 장사되면 집도 사겠네. 이런 얘기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오늘만 같으면 여러분의 삶의 기억 속에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날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온 날들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은 아직 그런 날들이 없겠지만 우리 어른들에게는 그런 날들이 있었을 거예요. 살아온 날들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날 혹은 가장 좋았던 날 가장 나를 기쁘게 했던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도 모르게 스쳐 지나갔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아유 매일매일이 그냥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 오늘이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기준. 그 기준이 중요해요. 아까 우리 주일학교 애들 막 얘기하는데 뭐 점수를 뭐 45점 맞았다 그러고 60점 맞았다 그러고 70점 맞았고 그럼 다음 시험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이번 시험도 지난번처럼 45점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작년에 대학교 떨어진 친구가 실수해서 떨어진 친구가 올해 수능 보면서 올해도 작년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 있겠어요? 없겠어요? 1점이라도 더 오르기를 원하고 100원이라도 더 벌고자 원하는 게 우리 마음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만족의 기준은 없어요. 뭐에 따라? 욕심에 따라. 근데 그것도 내 욕심에 따른 건 아니에요. 뭐에 따라서? 주변의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100마리 잡았어요. 그래서 막 기분 좋게 들어왔는데 옆집 철순의 아빠가 102마리 잡았어요. 그러면 그 기쁨이 어떻게 돼요? 배가가 되는 게 아니라 좀 자존심도 상하고 조금 불쾌해요. 조금 전까지 어제만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게 하나님 내년에는 쟤보다 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욕심의 무서움입니다. 어느 만큼 되면 만족하시겠어요? 어느 만큼 되면?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으면 만족하시겠어요? 통장에 얼마 있으면? 한 1억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지연이가 없네? 2억 번다는 지연이 3억이에요? 2억이에요? 2억 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태석이 100만원만 있으면 만족하겠어요? 다 필요 없어요. 100만원만 있으면?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그냥 아무도 없는데 100만원만 있으면? 그냥 좋아. 막 좋아 그냥. 100만원만 있으면. 근데 어른들은 에휴, 아직 어리니까 100만원 갖고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달라요. 태석이가 그럴 수 있어요. 매일 100만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어요. 오늘 100만원 다 썼는데 내일도 100만원 채워지는 역사가 태석이 통장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거야. 알았지? 할머니한테 가서 얘기해. 목사님이 매일 통장에 100만원씩 생겨라고 기도해줬어요. 그래. 알았지? 안 그러면 위에서 뛸 거야. 태석이네 집이 저기 장로님네 밑에 집이에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막 위에서 뛰려고요. 우리가 바라는 건 그냥 조금 소박할 수 있어요. 그죠? 소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른들은 거기다 더하죠. 야 그거 갖고 되겠냐? 그거 갖고 되겠냐? 더를 얘기합니다. 여기저기 돈 번 사람들 많은데 다 만족하면서 살겠어요? 여러분 24평이 좋아요? 32평이 좋아요? 32평이 좋아요? 45평이 좋아요? 45평이 좋아요? 55평이 좋아요? 우리는 감사가 없어 이래서 잠깐이에요. 잠깐 이사 간 날 그때만 딱 좋고 좀 지나면 조금 더 오산살가 돈 벌면 어디로 가요? 네, 그래서 가셨어요. 우리 안세 씨가 가셨어요. 동탄으로 가셨어요. 넓은 집으로 가셨어요. 자 그럼 동탄에서 벌면 돈 벌면 어디로 가있어요? 일산 쪽으로 올라가요. 일산에서 돈 벌면 강남 가요. 강남 가서 저기 하면 뭐 점점 올라가요. 그때부터 뭐 평수, 가치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계산 속에는요 만족보다는 뭐가? 욕구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올해 풍작했으면 내년은 올해만 같아라가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바람이 더해져요. 오늘 많이 팔았으면 내일도 팔았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만 같아라고 하는 말은 눈속임이에요. 그냥 눈속임. 우리끼리 그냥 오늘만 같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어떻게 맨날 그럴 수 있니? 어떻게 맨날 잘 될 수 있니?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고기 잡으러 간 배가 맨날 만선하면 바다의 물고기가 씨가 마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잡아가면 새끼줄 저기도 없이 다 잡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겐 흉작이 올지라도 땅에는 이익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허탕을 치더라도 바다에는 유익이 될 수 있고 내 장사가 망하면 누군가는 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요 조금 더 폭넓은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해놓은 만족의 수치는 어느 만큼입니까? 그거 차면 이제부터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평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선이 없어요. 기왕이면 조금 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욕망들을 이성과 양심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이상은 뭐 하겠다. 이만큼 이상은 뭐 하겠다 하면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야 여러분이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정해놓은 기준이 뭘까요? 잠언의 기자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기도하겠는데 죽기 전에는 꼭 좀 들어주시고 내가 사는 동안에는 이 기도가 응답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두 가지를 기도해요.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불러서 하나님을 부르다 여호와가 그냥 할까 하며 혹 내가 잘하여 부르시라고 내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뭐냐? 허탄한 것과 거짓이 내게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그 얘기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이것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옵소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달아나겠습니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 아굴은요, 허탄함과 허무함에 빠지는 삶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에 의미가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녀에게 의미가 되고, 자녀의 삶이 부모님에게 의미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교회의 의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허탄한 것들과 거짓을 여러분이 멀리 해야 돼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경은 솔로몬이 특별히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얘기 뭐냐면 많은 것들을 내가 누려봤지만 이것이 내게 유익한 것은 몸적인 것밖에 없다. 육적인 것밖에 없다. 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 그러니 해봐야 별거 없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을 되게 얄미워해요. 지는 다 해보고. 여러분 솔로몬 후궁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후궁이 1000명이었어요. 1000명. 그 1000명을 거느리려면 뭐 돈도 많았겠죠. 뭐 왕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흔히 어떤 목사님이 분석을 했더니 야, 그 하루에 한 사람씩만 잠자리를 하더라도 3년이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다 누려보고 우리에게 하는 교훈이 뭐예요? 야, 내가 해봤는데 그거 별거 없더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지혜는 뭐예요? 야, 너 해봤으니까 나도 해보고 느낄 거야.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해보고 느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을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 같으면 돈을 버셔야 되고, 명예가 여러분을 구원할 것 같으면 명예를 얻어야 됩니다. 권세가 여러분을 구원할 것 같으면 권세를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 과감하게 적당히만 소유하시고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분량을 가지셔야 돼요. 또 선교하고 구제할 만큼은 버리셔도 돼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들은 여러분에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없다. 뭐에? 구원받는 일에 도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을 위한 수고는 뭐예요? 헛수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 아굴도 그 솔로몬의 지혜를 배웠는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헛된 일과 거짓을 멀리하겠습니다. 거짓은 작정하고 우리를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것도 문제지만 반복적으로 속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맞지요? 그러나 그 사기를 반복적으로 당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당하는 사람은 또 당할 수 있어요. 왜요? 귀가 얇아서. 여러분의 귀는 말씀의 무장도 있어서 말씀으로 걸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속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성령의 감동을 분별해두고, 그래서 세상의 거짓말에 속는 일이 없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단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멀리하고, 두 번째 말했던 게 뭐냐면 필요한 양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렐루야.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일용할 양식, 필요한 만큼의 양식이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배부르게 되면 은혜가 필요 없는데 라고 할까봐예요. 내가 넉넉해지고 형편이 나아지면 뭐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예배 안 드려도 되는데 라고 할까봐 하나님 너무 넉넉한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네요. 또 반대로 하나님 너무 없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거나 남의 것을 도둑질했거나 남의 것을 뺏을까봐 두렵사오니 나에게 뭐요? 다 필요한 양식을 주어서. 할렐루야. 이렇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태석이가 그 필요한 양식의 구분을 얘기했잖아요. 얼마? 태석이는 하루에 100만 원을 얘기했어요. 100만 원. 100만 원만 있으면 도둑질도 하지 않고 100만 원 있다고 교만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내게 100만 원 주옵소서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지금부터 적으셔야 돼요. 필요한 만큼이 얼만큼인가? 필요한 만큼이 얼만큼인가? 여러분 쌓아두고 안 쓰는 건요, 이건 그냥 남는 거예요. 남는 거. 여러분 꼭 필요한 만큼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굴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 매우 특별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 뭐하지 않고 굶지 않고, 또 너무 없어서 훔치거나 빼앗거나 도둑질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내가 그것 쫓아가고 그거 관리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할 마음마저 빼앗기가 두렵사오니 많은 것도 싫고 너무 적은 것도 싫고 딱 필요한 양식만 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 추구하지 않고 너무 없어서 구원을 바라는 일을 못할까봐 딱 그만큼 내가 구원에 힘쓸 만큼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헛수고를 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되지 않는 일을 멈추세요. 구원과 상관없는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얻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수고하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시작.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소박함. 소박하다. 소박하다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죠. 많은 것도 아니죠. 어떻게요? 적당한 거예요. 아우 참 소박하네. 아 식사가 참 소박하네. 아 그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뭘 추구해요? 1번 소박, 2번 대박. 그러니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자문생체처럼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우리의 욕구는 자꾸 뭐가 움직여요? 하나님은 소박한 은혜를 주셨는데 아 자꾸 아쉬워요. 목말라요 자꾸.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때 그날은 낚시를 즐겨하던 이가 월척을 낳았을 때 여러분 맨날 월척 낳습니까? 아니에요. 희랑이가 지난번에 가서 낚시했잖아요. 큰 물고기도 잡고 자기도 잡고 그죠? 근데 희랑이가 낚시를 또 들어갔는데 또 간다고 해서 매번 갈 때마다 월척을 잡는 건 아닐 거예요. 복권을 살 때마다 당첨되겠어요? 아닐 거예요. 내가 사는 것마다 내가 투자한 것마다 막 다 뭐 땅값이 오르고 내가 선택하는 뭐 직종마다 다 대박을 치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꾸 어떻게 해요? 대박을 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지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영업사원이 아주 큰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저희가 교회차를 살 때 맨 처음에 교회차를 살 때요 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 알아봤어요. 근데 막 3천만 원이 넘으니까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그거를 지불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아 미안하다 이게 너무 생각보다 이게 단가가 많아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친구한테 목사님 아니 무슨 뭐 문의하는 사람마다 다 계약하면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재벌이에요. 괜찮아요. 그런 부당하지 말고 그러려고 영업사원이 있는 거예요. 아 참 꿈이 소박하죠. 우리 근데 삐지잖아요. 막 옷 사러 갔는데 옷 안 사고 나가면 막 얼굴 찌그러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대박을 꿈꾸기 때문에 소박해야 돼요. 딱 오늘 먹은 만치만 팔면 좋은데 그 사람들은 먹을 만치 이상을 팔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표정에 나타나는 거예요. 표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학생이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 그때마다 잘 봤어요. 그럼 애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다음에도 매번 찍은 게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매번 찍는 게 정답은 될 수 없어요. 어쩌다 한 번이겠죠. 좋은 날들, 월척을 잡는 날들, 큰 계약이 성사되는 날들, 시험을 잘 보는 날 이런 일은요 어쩌다 하루예요. 어쩌다 하루. 여러분 혹시 돈 주워보셨어요? 돈? 미라 돈 주워봤니? 얼마까지 주워봤어? 기억이 안 나요. 별로 큰 금액은 아니었구나. 얼마 주워봤어? 5,000원 주었어요. 5,000원. 근데 희랑이 형 얼마? 만원? 다 써먹었냐? 아니요. 그럼. 줬어요. 이야. 그럼 태석이 뭐가 돼? 태석이 5,000원 주워서 어떻게 했어? 이야. 그럼 미라 누나 뭐가 돼? 어떻게 했어? 500원 줬어요. 갑자기 생각난 거야. 여기서 만원 얘기했다가는 그러면 내가 맛있는 거 사먹었는데 주일학교 때는 경찰서 갖다 줬는데 나는 썼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니까 이거 500원. 이건 써도 뭐라고 안 하겠지. 500원 찾으러 가면 경찰도 되게 싫어해요. 애기들이 갖다 주는 건 이쁜데 대학생이 500원 주었는데 그러면 막 500원 주인도 정말 막 이랬단 말이에요. 돈 한 번 주었다고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사람의 본능은요 돈 한 번 주으면 바닥 계속 쳐다보고 다니게 돼 있어요. 어쩌다 한 번입니다. 어쩌다 한 번. 어쩌다 한 번. 우리는요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으면 매일 그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살다 보니까 허황된 일들이 많이 있어요. 허황된 일들이.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사십시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평범하게 삽시다. 시작. 평범하게 삽시다. 특별하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내려와요. 오르라 내리라. 그래서 어른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여곡절이 많다라 그래요. 아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롤러코스터 탔다 그래요. 롤러코스터 타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이킹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왜 타는지 모르겠어요. 막 우와 더불어 사람이 말이야 사람 담대하게 놀이기구 탈 수 있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됐어. 내 인생이 롤러코스터인데
굳이 내 인생이 오르락내리락인데 굳이 이거까지 타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근데 맨날 그런 짜릿함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 100점 한번 맞아봤다, 빵점 한번 맞아봤다. 야, 인생 재밌지 않니? 야, 나 지난번에 중국에서 빵점, 이번에 기말고사 100점. 야, 인생 재밌지 않니? 야, 오늘 장사 빵원, 어제 100만원. 야, 재밌지 않니? 평균이 좋잖아요. 안정적이잖아요. 안정적이어야 돼요. 아무리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야, 많아 보니 이거 마음이 흔들리고 없어 보니 마음이 이상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적당히 하면 좋겠습니다. 뭐 하면? 적당한 게 좋아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시작.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적당하면 안 돼요. 가끔은 특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야구 선수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를 하기 전에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야구 선수는요, 장갑을 끼고 방망이를 잡는데 미국의 메이저 리그 선수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 선수는요,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장갑을 하고 한 번 하고 볼 그러면 또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서장훈 선수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서장훈 선수가 시합 날이 되면요, 화장실도 시간을 정해놓고 간대요. 화장실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 동안만 딱 볼일을 보고, 왜냐하면 그 마음이 흐트러질까봐. 그걸 뭐라고 했냐면 루틴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선수는 남자 선수인데 여자 속옷을 입는 선수가 있어요. 와이프 걸 입고 경기에 나가는 선수가 있고, 어떤 선수는 꼭 시합 전에 꼭 따뜻한 물에 또 같은 온도에 같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해야 되는 선수가 있고요. 어떤 선수는 꼭 그것을 먹어야 되는. 그럼 이 루틴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징크스. 그래서 왜 면접 보거나 시험 볼 때 뭐 안 먹어요? 미역국 안 먹어요. 미역국이니까 우리 다인이가 생각나요. 며칠 전에 이틀 동안 저는 지금 3일째 미역국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인이가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생일이에요. 그랬더니 생일이니까 미역국 한 그릇 먹어야죠. 그만 먹자 그랬어요. 그만 먹자. 근데 시험 보는 애들은 미역국 먹으면 뭐 한다고? 미끄러진다고 안 먹는 거예요. 아, 혹시 내가 올라갔다 떨어질까봐 미역국 같은 거 안 먹는 걸 징크스라고 그래요. 루틴은 내가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했던 행동을 했더니 잘 된 거예요. 시험을 잘 봤거나 경기를 잘했거나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왜? 또 잘 될까봐.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루틴이 있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아멘.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아멘. 이게 루틴이에요. 베드로가 밤낮도록 수고해서 얻은 게 없잖아요. 허탕쳤잖아요.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수고해서 얻은 게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루틴이 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루틴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루틴이 평범한 일상, 조금은 재미없고 무료한 그 일상의 재미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멈추면 여러분의 인생은 밋밋한 인생이 될 거예요. 미지근한 인생, 싱거운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떨어지지 마시고 이 루틴을 통해서 가끔씩은 이렇게 올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특별함에 매이지 마시고 너무 좋은 것, 많은 것에 매이지 마세요. 적으면 불편하게.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일부러 사하라 사막을 가고 일부러 정글을 간대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익숙한 편안함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넉넉하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다 버리는 게 유행이잖아요. 다 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스몰. 작게 사는 거예요. 집도 줄이고 옷도 딱 그냥 갈아입으로 한두 벌만 남겨놓고 다 파는 거예요.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다고 하면 여러분도 이제 느끼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매일이 그런 오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오늘 최고의 날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뭘로요? 거룩한 루틴으로 밋밋했던 인생에 은혜를 더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더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행동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과 씨름하시면 여러분의 답답한 것들이 열려질 겁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재미를 추구하고 그렇게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해야지 세상의 자극적인 것들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날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날들, 믿음으로만 가능한 그런 날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날들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예배, 10시에 예배 드려도 괜찮은데?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 다음 주는 그럼 예배가 몇 시예요? 다음 주는 11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10시 예배 드리니까 되게 특별한데, 야, 오늘 또 교회에서 점심 안 준다며 도시락 데이래 하면서 특별한데 하면서 자꾸 특별함을 부여하시면 오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날이 돼요. 그러면 바라는 거 하나님, 내일도 오늘 같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행 마지막 날 그런 거잖아요. 혹시 내일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오늘 너무 좋으니까. 미라가 영국 갔다 오는 날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죠? 너무 싫어. 여행 갈 때 꼭 그래요. 여행이 좋으면 갔다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막 그래요. 월급 받으면 매일 월급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아서 하나님 내일도 오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이 실체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이 행복한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서로 사랑하시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경험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충분히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